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내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도 우리는 볼 수가 왜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절망이, 이러한 고난이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알려진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묵묵히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순순히 그 말씀에 그 상황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서 욥은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방법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참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악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예수님 역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죄 가운데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늦춰진다고 징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 더디 온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나를 피해서 우상들을 따라가면 나에게서 돌아서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언제 오겠어 그게 그렇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살아왔지만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재계수할 그러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 앞에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고 14절, 15절에 걸쳐서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빈번한 착각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대속과 믿음과 구원 모두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결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처벌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좀 해서가 아니라 그냥 100%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이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와 허물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는 참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상당히 비판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중 다수는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해 꽤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조차 없이 의로운 욥도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기 1장 1절에서 당대 의인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인 욥조차도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 중에 깔려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악인의 득세와 불의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편법과 불의와 거짓을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러한 상황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반응은 다양하겠지만 그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당해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저 사람은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교회에 욕을 하고 예수 뭐하러 믿냐라고 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세상이 우리의 생각대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되고 인생에 의문점이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다 내 생각대로 다 이해가 되는데 뭐하러 믿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저는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하고 태평한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갈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한 걸음 내디딜 힘조차 없을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순종함으로 한 걸음 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떼는 게 힘이에요. 그게 용기이며 그게 믿음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차를 밀면 처음 미는 게 힘들지 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찌어찌 갑니다.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걸음 떼는 게 어렵지 한 걸음 떼기 시작하면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은 뛰기 쉽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